믿음이 불가능을 직면할 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어떤 소원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어떤 소원을 요청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세요. 혹시 아무 소원도 없다?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여러분 왕에게 나올 때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옛날에요 왕께 나갈 때는요 힘들게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왔느냐 했는데 아무런 소원이 없다? 왕께 나가는 자세가 아니죠. 심심해서 그냥 왕 얼굴 한번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혼날 거예요. 아마 혼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공적으로 만나기 위해 나왔는데 내 마음속에 소원이 없다? 건강하지 못한 신앙 태도입니다.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원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지요. 원하는 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내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소원과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강한 태도입니다. 자, 근데 오늘 물으셨어요. 무엇을 간구하시겠습니까? 자, 나의 원함은 이것입니다. 오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좋다 25년만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18장에 이르기까지 25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인내입니다. 우리는요 처음부터 좀 급해가지고 끝을 보고 싶어 하죠. 딱 경기 시작하면 일단 몇 대 몇이야? 끝났어? 이겼어 졌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죠? 끝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애도 내가 어떻게 살까? 막 청사진을 먼저 그냥 한꺼번에 보고 싶어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누구랑 결혼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막 궁금한, 때로는 인내하지 못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서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두르는 분이 아니세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요 아브라함 처음 만날 때부터 사실은 약속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었지만 11장부터 시작했어요. 11장 30절에 아브라함이 사레 수태하지 않는 여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면 자식이 없었다. 그 다음 12장에 가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딱 내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도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브라함은 내 종, 우리 집에서 길려온 엘리에셀 얘가 상속자가 되겠구나 하니까 15장 4절에 가니까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잖아. 네 자식이야. 그리고 지난주 17장 우리 19절에는요 사라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네 아내 사라가, 하갈이 아니고 네 아내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오늘 아까 읽었지만 18장 10절에 이제 와서는 내년 이맘때 다 됐다, 진짜 내년이다. 구체적인 시간이 제시되므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처음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한 때부터 마지막 정확한 때를 알릴 때까지는 몇 년? 25년이 흘렀어요. 75세에 불러가지고 지금 이제 100살인데 99세인데. 그런데요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야
줄 테니까 25년만 기다려라 이랬으면요 아마 아브라함은 안 쫓아갔을 것 같아.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크게 실망했을 거예요. 아, 됐어요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자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희미하지만 점점 구체적으로, 처음에는요 좀 모호하게 보이지만 점차 상세한 내용으로 우리를 나타나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는다. 하지만 결코 늦지도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인내하십시오. 인내를 배우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어야 돼요. 우리는 늘 내 타이밍에 하나님의 이 일을 막 능력을 맞추려고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맞춰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우리는 여유와 때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또 있어요. 두 번째로요, 나타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예기치 않는 때 예상치 않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 아브라함에게 언제 어떻게 나오셨어요? 1절에 보면요 날이 뜨거울 때예요. 네? 하나님은요 오늘 여행객의 모습으로 한낮에 아브라함 집에 방문했어요. 여러분 열대 기후의 지방에서 오정은요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방문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햇빛 쨍쨍한데 지금 어디 간단 말이에요. 그냥 집에서 좀 쉬고 있어야 돼요. 좀 시원하게. 예, 낮잠 자야 돼요. 그런데 이 예상치 못한 때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딱 방문한 거예요. 신약 성경은요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요 아브라함은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놀랍게도 대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동일한 맥락이 손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손 대접하는 것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네,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리더가 되고 싶으면 교회 리더는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리더의 자격 중에 하나예요. 네? 어떨 때는요 바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쉬려고 하는 저녁 시간에 똑똑똑하고 누군가가 찾아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저도요 이제 마무리하고 뭐 좀 말씀도 준비하고 저기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9시나 됐나 하는데 갑자기 똑똑똑 그 문을 딱 열어보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지금 9시인데 근데 예 식사했죠. 이제 자야지. 이제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찾아오시는 사람이 주님인 줄 우리가 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우리는 기꺼이 저녁 시간 할애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언제요? 우리 주님 언제요? 그러니까 나그네의 모습으로 주님 찾아오신다. 너희들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소자 중, 이 작을 소자잖아요, 이 작은 자,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이 작은 자에게 대접하는 자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은요 아직도 이 아브라함에게 위장하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문전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하지 않는 손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뜻하지 않는 전화를 받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데 잠시 만나자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날에 은혜롭게 손님을 접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손님을 맞이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나그네를 대접하는데 제일 좋은 걸로 대접해요.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게 대접이 뭘까?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게 뭘까? 예? 뭐 해산물이 있겠습니까? 예?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제일 좋은 거는 송아지, 오늘 송아지. 와, 살이 부드러운 그냥 막 송아지를 잡아서 그 즉시로 잡아서 대접한 거야. 그러니까 대접은 소고기를 하는 거예요, 대접은. 돼지고기는 평소 때 먹고 대접은 이제 소고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오늘 나와 있잖아요. 송아지 됐잖아요. 예? 그리고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애썼고 먹을 거 준비하는 동안 발도 이렇게 씻겨 휴식 취하도록 해줬고 손님이 떠나가는데 길까지 동행해줬고 여러분처럼 우리는 손님 잣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보니까 이 원리를 이제 제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손님 오시면 늘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 좀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 이제 하면서 오시는 선교사님, 뭐 방문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정말로 공적으로 오시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접대해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개인적으로 접대해드리고 그래서 웬만하면 식사 시간 물어봐요. 식사하시겠습니까? 항상 물어봐요. 하신다 그러면 정말 섬기고 대접하는 것이 참 좀 기쁜 것 같아요. 그 가운데 저도요 미국에 사는 동안 우연히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떤 여자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실은 저에게는 천사였어요. 그분이 저를 치료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센터 세우고 선교관을 만드는 것도 그거 이유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선교사님들 아파서 방문하시고 교회 찾아오셨는데 아이고 어디 계십니까? 뭐 처제 집에 갑니다. 어디 집에 갑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힘들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파송 선교사님은 우리가 좀 접대해드리고 섬겨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런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덕목으로 우리를 테스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 나와 있죠.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이런 일상의 삶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세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인 일이 가장 영적인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섬김을 배워야 해요. 음식을 대접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교회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 알아서 밥 먹으라. 이거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우리는 남편, 자녀들 챙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밥하고 청소하고 이 자체가 가장 영적인 일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예배 드리는 것 쉬울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그다지 힘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쉽지 않는 거예요. 인간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이었어요? 3년. 그럼 30세가 될 때까지는 뭐 하셨어요? 그냥 목수하셨어요. 목수일 하셨어요. 그냥 일하셨어요. 가정 돌보시고요, 어머니 챙기고 자식 동생들 챙기고 밥벌이 해서 밥 먹이고 다 어느 정도 잘하고 이제 하니까 30세가 되자 이제 공생의 공적인 삶으로 3년 동안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일상의 삶을 살면서 무슨 훈련? 예수님도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성의 훈련을 하신 거죠. 왜요? 인성은 여러분 영성을 담는 그릇이에요. 인성이 중요해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 생활 막 주여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인성도 너무 중요해요. 이 인성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지고 정말 영성이 담길 때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일상의 삶에 성실하십시오. 출퇴근 시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괜히 맨날 늦고 상습적으로 늦고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오는 사람 그죠? 친구 찾아왔는데 밥 한 끼도 못 사고, 교회 찾아왔는데 식사 대접도 한 번 못하고, 선교사님 오셨는데 용돈 한 번 못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생활하고 그런 우리의 교회라면요 세계 선교 못해요. 여러분, 큰일 안 맡기십니다. 뭐 밥 한 끼 못 사는 누가 뭐 큰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삶에서 성실하게 멋있게 그리고 섬기면서 그렇게 대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예기치 않는 때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섬길 준비를 하며 대접할 준비를 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게 대접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실은 이 천사들이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 잘 마치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이맘때 내가 틀림없이 너에게 찾아오리라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네 안에 사라는 이미 아들이 낳아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딱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이 그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지가 않는 거야. 왜냐면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이 부닥치는 순간이 딱 온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약속이 그들에게 닥쳤던 거예요. 내년 이맘때라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구체적인 때를 딱 지정받았을 그때 더 힘든 거야, 마음. 진짜 믿음을 테스트 받을 때였어요. 왜? 나는 이제 노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맞다고? 믿음이 지금 불가능을 직면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사라는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장막에서, 이제 텐트에서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갔지만 그 당시에는 또 여자들이 잘 중동은 나가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장막 안에 텐트 뒤에서 지금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귀에 쫓기 돼가지고 무슨 대화하는지 하니까 아들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안 보이니까 내가 너 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아이고 참나, 우리 지금 부부관계 안 한 지가 언젠데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거 뭣도 모르는 소리 하고 계시네.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이 표현이 뭐냐면, 우리는 시들었다, 메말랐다, 금방이라도 건들면 떨어져 나갈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약속과 현실이 만날 때 사라는 웃은 거예요. 비웃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딱 왜 웃었냐? 딱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저 겁나는 거예요. 안 웃었는데요? 안 웃었는데요? 날 봤나? 장막 뒤에 숨었는데 안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너가 웃었느니라. 딱 책망과 격려가 함께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 비웃음을 결국 하나님은 진짜 웃음으로 바꿔주시죠. 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한 이 질문,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예? 없죠. 우리 모두는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요 구체적인 내 상황, 나에게 딱 적용할 때는요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딱 적용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번은 늦었어. 목사님 기도해 주신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은 안 될 것 같아. 하나님께서도 이거는 좀 안 해줄 것 같아.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요 사라한테는 잘 말해요. 야 사라야, 너
하나님 능치 못하면 없는데 너 왜 그거 못 믿니? 믿어야지 라고 막 말해요. 사라한테 막 우리가 막 예? 막 진짜 막 말 훈수 둔단 말이에요. 아, 네가 그때 비웃지 말고 딱 당당하게 장막 밖에 나와가지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나에게 적용할 때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얽히고 설킨 나의 환경과 문제를 과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까? 정말로? 내 이 꼬인 직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진짜? 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빠진 고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소생될 수 있다고 믿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지만,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관악구 복음화 시키고 서울 지역을 축복하실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데,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동일한 성령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잘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거기서 스탑이죠. 물론 믿음이란, 여러분,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부르는 낙관주의는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공상과 욕망을 채우려는 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공상을, 우리의 그냥 바람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떤 사람이 성경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잖아요. 이게 너무 멋있던 거예요. 자기도 걷고 싶어가지고 배 타고 나갔대요. 강가에. 주여, 나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탁 진짜 나간 거예요. 빠져 죽어버렸어요. 실제로. 웃지만 이게 참 웃지 못할 기가 막힌 사건. 실제로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에 걸어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고 다시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라 무조건 내 원하는 거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믿음이랑 세상에서 말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하고, 그래서 외적인 여건이 어떠하든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확신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데, 우리는요, 내 뜻, 내 기분, 내 감정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분명히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았다면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이 세 번째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의도성이 있어요. 영어로는 그 intentionally라고 표현하는데, 의도성을 띠고 두 사람이 늙어가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즉 그들이 불가능을 직면하게 일부러 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번씩 이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 무능의 단계까지 내려가도록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절망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믿음이 이 불가능을 직면하게 하는 거예요. 딱. 왜 그러냐? 왜냐면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이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요, 남자들은 이제 푸시업 좋아하는데, 저도 뭐 푸시업 많이 하고 막 운동도 좀 배웠지만,
이 근육이 언제 생기냐면요. 이게 좀 남자는 이렇게 갑바가 언제 생기냐면 이게 푸시업을 하다가 처음에는 근육 안 생겨요. 한 10개, 20개, 30개 안 생기고 이제 한 40개 넘어가지고 50개 될 때 도저히 못하겠다 할 때 여보 하나만 더 해. 그래. 하면서 딱 할 그때 이제 근육이 팽창되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손이 그때 이렇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나머지 10개, 20개 할 때 그때 말고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할 그때 하나 더 할 때 근육 팽창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획기적으로 여러분 성장하느냐? 도저히 이것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이거 도저히 안 됩니다.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한 번 더 믿음으로 더 나아갈 때 그 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번 더 믿음의 발걸음을 딱 밟을 때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때를 인내하고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진짜 이런 분이구나. 내가 스스로 깨달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구나.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맞구나 라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변해요? 신앙인은 언제 변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 마음 사이에 친밀감이 더욱 깊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드리고 말씀 이렇게 들으면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십니까? 친밀해지십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을요 우리의 토기장이라고 불러요. 토기장. 나는 진흙이라 그러잖아요. 토기장이 진흙인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우리의 육체를요 다 컸는데 우리의 마음을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빚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왜 25년이 필요하나?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거 딱 기도했는데 당장 내일 응답됐다. 그럼 그 다음날 기도할까요? 안 해. 기도 안 해. 내가 필요한 거 오늘 기도했는데 내일 응답됐다. 그럼 모레 기도할까요? 안 해. 기도 끝난다니까요. 그냥 마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판기에 500원짜리 탁 넣으면 그냥 음료수 탁 나오고.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25년은 끌었어요? 일부러 끌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교제하면서 주거니 박근혜 하면서 아들 줄게. 하나님 언제요? 좀 기다려봐라. 뭐 언제 기다렸는데 없는데요? 또 좀 기다려봐. 주거니 박근혜 관계하고 교제하고 함께 이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친밀해지고 싹트게 된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그 응답도 응답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간절한 소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응답되진 않지만 하나님 왜 이러시나 막 눈물 맨날 흘리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정이 싹트고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요 자신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령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17절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다 알려주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어? 다 알려주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 그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가 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너희가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럼 너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 아니야. 종은 주인이 하는 것 알지 못하지만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친구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정말 진실한 우정 어린 동력자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니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모든 축복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이 불가능이라는 현실을 직면할 그때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능히 그 불가능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의지하고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드릴 것 있으면 드리시고, 믿음으로 좀 극복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불가능한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선교센터도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솔직히요, 제가 이거 한다니까요, 저를 생각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 강 목사 요즘 건축하는 시대 아니야, 그냥 실망만 하고 낙심만 하게 돼. 괜히 성도들 부담 주고 그러지 마. 근데 우리 꼭 해야 된다는데,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정말 갈 데가 없어서 선교관 요청하시는데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사역자도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갈 데가 없어서 그냥 날로 혼자서 그냥 의자에 조금 있다가 또 다시 또 일하시는데요.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뱅뱅 돌다가 가신다는데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내 뭐 욕구 막 건물 지어가지고 우리를 드러내고 그런 거면요,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아야 돼. 그런 시대는 진짜 끝났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정말 하고 싶고, 정말 순수하게 주님 원하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를 통해 행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과 더 친해집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할 때요, 이 찬양이 정말 우리의 기도말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시하신 나의 주 하나님